한 청년이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잘 듣고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가서 분노했고 그의 말은 거칠었고 약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너무 참 좋은데 그 말씀이 현실에는 괴리감이. 야고보는 바로 이런 신앙을 향하여서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가장 큰 위험은 자기 기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그 처방전을 이해해도 약을 먹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야 낫는 거죠. 근데 처방만 받고 먹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죠. 헬스장에 가서 등록만 하고 실제로 가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가서 하는 운동을 통하여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자기 기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장면, 또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의 신앙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얼굴에 묻은 먼지, 또 흩어진 머리, 그리고 지친 표정이 눈앞에 보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감탄만 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떠나자마자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갑니다. 거울의 목적은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자세히 살펴서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했는데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그대로일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하나씩 있는 체중계, 또 체중계 위에 서지 않습니까? 내 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 보고 체중계에서 내려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 내 이기심, 내 안의 상처, 죄의 습관을 봅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은 사라지고 옛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은혜 받았다고 말했지만 집에서는 가족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유했지만 집에서는 늘 분노했다는 거죠.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상태를 보았지만 나가서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야고보는 여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속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말씀을 이용하여서
그냥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5절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붙든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에 대하여서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들여다본다 그리고 머문다입니다. 그냥 잠시 스쳐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깊이 바라보고 그냥 잠시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25절 말씀에서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들여다본다 그리고 머문다. 머문다는 것은 그냥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계속 머문다. 그리고 실천한다. 그것의 결과는 복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의 결과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자기 중심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좀 우리가 불편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찔리지 않습니까? 내 잘못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 불편함을 통과할 때에 그 뒤에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잠시뿐입니다. 요즘 차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은 길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까? 출발 전에 켜서 한번 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지우고 끄서 가는 게 아니죠. 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 보면서 확인하면서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의 목적입니다.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이 방향이 잘못됐으면 말씀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 삶의 울타리의 경계를 정합니다. 거기까지. 울타리가 있어야 아기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듯이 이 말씀의 경계는 우리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살리는 자유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두 분이 계시는데 운전을 처음 배울 때에 떠올려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제한하고 규칙에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넓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있습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처럼 불편합니다. 하지만 점차 운전대가 익숙해지면 주변이 보이고 그리고 규칙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갈 때에 내가 가야 할 곳까지 안전하게 운전해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즉시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잘 안 돼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수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서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내 삶이 더 안전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가야 할 곳까지 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입에서부터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경건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가 바로
말입니다. 예배 후에 하는 말, 내 가정에서 하는 말, 약한 사람을 향한 말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기가 죽어서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경건해 보일 뿐 실제로는 헛된 신앙입니다. 말이 무너지면 신앙의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본질이 흔들리고 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말도 큰 상처와 큰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의 언어에서부터 경건의 초석을 깔고 늘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대하여서 축복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외로운 노인들, 장애인들, 가난한 이웃들, 버려진 아이들. 하나님은 예배당 안의 찬양보다 고통받는 이웃 곁에 서 있는 손을 먼저 보십니다. 한 교회가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큰 예배당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변에는 도움받지 못한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을 보시기보다 그 교회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경건은 교회 안에서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밖이 중요한 거죠. 내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그곳, 내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경건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 하십니다. 혀를 조심하고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돌을 닦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한창 수도원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불편한 세상과 연을 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며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경건은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인 거죠.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물질을 많이 모아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친 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봅니다. 그울 앞에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그울 앞을 떠나면 잊어버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내 자신을 보지만 예배 시간이 마치면 그울 앞에 떠날 때에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말씀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 말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가서 말씀을 일상에서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경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 우리의 삶이 설교의 연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말로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선택과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영역에서 잘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